할렐루야. 오늘은 빛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4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어 가로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가 가르치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강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 같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낫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세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는 인자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나타남이고 드러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으면서 믿으면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지 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어떻게 정죄하느냐 하면 남방 여왕에게서 있어서 솔로몬은 일적의 표적이지만 그 표적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역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됐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표적 때문에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요나의 전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고 요나의 전도입니다. 요나는 전도에 속한 사람이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요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하다는 얘기는 밝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은 밝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온몸이 밝습니다. 만일 나쁘면 밝지 못하면 등불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등불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으면 등불은 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하다는 말이 나눠줄 보면 건전하면 온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빛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빛이 있고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낮의 빛이요 밤의 빛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3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창과 대적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등불을 만드시니가 빛도 만드셨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구제를 해야 합니까? 빛 구제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비치니까 그 세상에다가 무엇을 주어야 참 구제입니까? 빛을 주어야 참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러니 줄 것은 빛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8절과 9절을 보면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빛입니까? 낮빛입니다. 낮에는 낯빛이 있어서 그 낯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밤빛이 어두운 빛이 있습니다. 그때 낯빛은 그 사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에 있으면 실족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첫날에 빛을 만드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무엇을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무엇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선 첫째하고 넷째만 봅시다. 일곱째는 안식의 날이니까 여섯째까지입니다. 첫째, 넷째 살펴봅니다.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입니다. 서로 딱 잡으면 짝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광명으로 나옵니다. 빛과 광명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광명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광명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세상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낮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실족지 않느냐? 안에 빛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두운 시대 사람들은 안에 빛으로 낮빛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광명을 보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광명이라도 그것이 낮빛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어두움 속에서는 광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명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가 표적이 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시대라는 증거입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어두움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밝음은 질서와 정도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어두움 속에서는 혼란과 무질서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는 아무리 어지럽혀 있어도 어지럽혀 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지러진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서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혼돈과 공허를 땅이 의식하지 못한다. 그 말을 창세기 1장 2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마귀의 말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혼란과 공허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것입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혼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봅시다. 얼마나 혼란한지. 예수께서 저희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혼란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14절에서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과정이 어떠했으며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강한 자 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과 빛 사이에 강한 것이 뭡니까? 어두움의 빛을 삼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가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요한복음 1장 5절이 해석을 해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달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카타발론입니다.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카타라발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 쏴서 감추어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존재되는 빛이 가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실족의 원인이 뭐냐? 세상 빛을 쫓아갔던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그분의 광명이 잠시 가려진 것뿐입니다. 그분의 빛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빛은 능력이요. 그리고 빛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지혜를 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빛을 소유하자는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낮밤이 없습니다. 낮에 다니면 빛이 없는 사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낮에 광명이 온 누리에 비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밤에 다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와 시기입니까? 어둠의 때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오십니다. 왜요?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밤중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빛이 없으면 잠을 잡니다. 빛이 있을 때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오기 때문에 마음에 도적같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일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깊이 잠잘 때입니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두움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것은 어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왔다는 겁니다.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입니까?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요 앉아요 앉아입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적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도 이 여자가 그 표적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럽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에게 응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을 포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행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파수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적 역사를 하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지켜줍니다.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켜주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여 줍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둠이라는 것이 밖에 어두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어두움이 속에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서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째 날에 안식이 옵니다. 안식도 2가지 안식이 옵니다. 빛 가운데 안식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안식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단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 안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표적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등불을 밝힐 만한 내용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각각이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표적이요? 내용물을 가진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표적이지만 그 지혜로운 말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요나가 외친 말씀들은 표적이지만 그 말들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할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가 표적이니라. 당신 인자가 표적입니까?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인자 자신이 표적입니다. 그 사람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떡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표적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떡이 된 겁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곧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장 서두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줄 떡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달려가 간청을 합니다. 내 처자식이 다 잠자리에 누웠고 나도 문을 걸고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생선, 떡, 돌뱀을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라, 그를 찾으라, 그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구하는 것은 마귀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를 구하는 것은 그분 자신인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 출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빛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이 지구 덩어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연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내용물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고 하나님이 공간적인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말해서 제1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사 중에서 제1원인이 뭐냐? 그것은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빛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엽적이고 급부분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조금씩 떼어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창고의 열쇠를 몽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구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쇠를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곳간에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나 돈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요. 우리가 항상 개념 변화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많이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의식과 의심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불안한가?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식하고 있지 못한가? 이 시간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슬픔입니다. 내 자식이 이제 빛을 맛보고 이제 좋아하니 빛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받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차원으로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나 더 낫지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차원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뭡니까? 빛의 차원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노아에게서 방주는 다만 표적일 뿐입니다. 그는 홍수 전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모두가 다 표적이고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뭐가 다 된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다 된 겁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 속에서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생길지라도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그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카이디아 토톤 푸무페이 아우토이소 네오스 이렇게 나갑니다.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서 주체부는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 이후의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누가 봐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쓰레기로 처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적당히가 절대로 없습니다.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쓰레기가 뭡니까? 지저분하고 혼란하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겁니다. 지옥이 불이 뜨겁다든지 뱀이 우글거려서 무섭다든지가 아닙니다. 더러워서 못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러움을 의식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더러움을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이고 빛을 가진 사람이고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